요한계시록은 오늘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보좌 심판과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완전하게 재정립하십니다. 짐승으로 표시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혀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고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이며 그리스도에게 대적했던 마귀는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을 거치면서 이 세상은 지각변동이 일어나 어제의 산이 없어지고 어제의 섬이 옮겨지고 지리적 경계가 재구성됩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산과 섬, 만년설로 덮인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산들의 형체가 이제 새롭게 재정립하고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새로운 천년 왕국 시대의 문을 엽니다. 이 천년 왕국 시대는 평강의 왕,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시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 법칙이 완전하게 사라집니다. 사자가 풀을 먹고 염소와 곰이 한 자리에 누우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고 지금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없죠. 강한 자가 먹는 세상이죠.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정글 법칙이 사라집니다.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와 평화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한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오실 때에 따라 내려왔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지상에는 수많은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에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천국인가요? 아닌가요? 천국이 아니죠. 완전하게 죄가 없는 영화로운 단계에 도달한 천국이 아닙니다. 믿었지만은 아직도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간직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로 태어난 후손들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타락한 아담의 죄의 유전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한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 따라 내려왔던 성도들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들은 완전하게 죄로부터 벗어난 부활한 천사와 방불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지 못하고 7년 환난 동안 구원받고 살아남은 성도들, 그들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천년이 차고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잠시 노연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들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의 욕망과 본성이 남아있었던 것. 그리고 죄악의 하신인 사탄이 놓여나서 미혹하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천년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역사의 마지막 반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락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천년왕국에서 또 행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천년왕국에는 그럼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천년왕국 동안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를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제 저기 모든 짐승의 애들이 이제 굴에 뱀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죠. 그렇게 자연과 인간의 어떤 법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천년 동안에는 이제 모든 게 그냥 정말 선으로만 행하고 회복되는 거죠. 정의와 평화만 있게 되고. 그리고 이건 천년 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지 못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부활한 성도들의 몸에는 죄의 본성이 없습니다. 천사와 방불한 부활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영화롭게 된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7년 환난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서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뭐가 있어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유혹에 시달리고 욕망에 휘둘리고 다투고 싸우고 죄짓고 불의하고 등 돌리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부활한 이 사람들의 몸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의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된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서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간 이 사람들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모여나서 미혹하자 그냥 거기에 우르르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에 의해서 천년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이들이 에워쌉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살라버리게 되죠. 전투도 전쟁도 없습니다. 즉각적인 심판만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던져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만 있습니다. 이곳이
지옥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의심이 풀렸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이은선 집사님? 김태경 집사님 이해 안 되나요? 이해되죠? 어떤 논리적으로는, 자, 마음으로는 몰라도 일단 설명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계시록 다시 설명해야겠어요. 자, 권사님 보세요. 우리가 천년 왕국이 왔잖아요. 예. 왔으면 이제 모든 마귀 세상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세상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죠. 네. 그 기간이 천년이라면서. 예, 천년이에요. 그 천년인데 나는 그 천년 안에는 그럼 아무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면서 다스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하고 부활한 성도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 말 들어봐요. 드러나지 않죠.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데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탄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무적에게 갇혀있죠. 그럼 이 사탄이 풀려나요. 이 사탄이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부활한 성도들의 다스림 안에 있던 이 사람들 안에 있던 이 죄의 본성이 다시 드러나게 돼요. 아니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에 미래 또 일어난다 이거예요. 천년의 끝에, 예, 이 마지막 사탄의 반영이고, 그게 천년 동안은 그냥 평안한 세상을 사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탄이 천년의 끝에 잠깐 노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탄을 사로잡아 7년 동안 세상을 미혹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천년 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 때 산채로 사로잡혀서 영원히 타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죠. 자,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던져져 있는 이 유황 불못에 비로소 천년 왕국 끝에 이 사탄이 사로잡혀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1절에서 2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먼저 사탄이 사로잡혀서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거기에 이미 누가 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 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나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줄여서 백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크고 흰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백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차별이 없습니다. 왕으로 살았던, 대통령으로 살았던, 출세했던, 돈이 있었던, 가난했던, 종으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책들에 기록된 책들이 펴집니다. 모든 말, 모든 생각, 각 사람의 모든 삶의 순간이 완벽한 정확도로 문서화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들이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속이고 함정파고 올가매고 착취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원수 맺고 예수 밖에서 죄가 이끄는 대로 타락한 죄의 상용과 본성을 따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의 내용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죄의 기록이 기록된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변호도 항소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영원합니다. 항소도 기회도 없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은 내가 어디에 살 때 형성되는 거예요? 지상에 살 때, 살아서 살 때, 부활하기 전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사망 자체가 죽습니다. 죽은 자들이 최종 심판 전에 갔던 음부, 이 음부가 영구히 비워집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인 거예요. 이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고, 믿는 영생의 생명을 얻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음부가 나와요. 스올이라는 말 시편이나 구약 성경에서 읽어봤죠? 이 스올이 음부예요. 자, 죽은 자는 이 음부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 음부는 둘로 나눠집니다. 믿는 자는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땅 밑에 불타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뭘 기다려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는 자는 변화되어 휴거가 되는 것이죠. 들었죠? 이해가 되죠? 자, 이 휴거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재림할 때에, 공중 재림할 때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에 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영원합니다. 이들이 불못에 던져진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 자꾸 질문하니까 이 설교 내용이 막 앞뒤가 막 섞어지고 왔다 갔다 하네. 설명을 하는. 자, 같이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의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 점수를 받은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의 내용대로 심판을 받고 이 영원히 타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데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네. 첫 번째 사망은 지상에 살다가 6, 70, 7, 80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고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없어요. 이때는 그냥 끝이 난 거예요. 기회는 이 지상에 살 때만 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개되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땅들이 아닙니다. 바다도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천년왕국은 개조된 땅이에요.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재정립이 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개조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원래의 창조는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자기 영토를 가지고 산 게 아닙니다. 너는 너의 본족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삽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성이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성이 마침내 비로소 이제 내려옵니다. 그때 보좌에서 한 음성이 선포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끝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도 슬퍼서 억울해서 아파서 애통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가 아담의 타락으로 선포된 모든 저주가 완전하게 사라집니다.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던 모든 것, 고통, 질병, 분리, 죽음, 이것들이 영원히 제거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21장 1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부분이 아닙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전체적인 갱신,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상속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절하고 뿌리치고 돌아서야 될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성품의 변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성품을 이겨야 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술 먹다가 50대끼리 그 자기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분식집에 가서 중국집 배달부인 사람이 가서 술 먹으면서 이게 타박을 한 거예요. 이 집은 음식이 맛이 없고 국물도 이상하고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형님 동생 하면서. 그러니까 볼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술 마시면서 좋은 소리 안 하고 그런 소리니까 쌓이고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죽였어요. 우리 안에 이런 부리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과 성향이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누가 평이 안 좋고 나쁜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품을 이겨야 된다. 내 성품을. 그리고 이 성품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전혀 신앙인답지 않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쟁이처럼 안 보여. 똑같이 사니까. 이런 상황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승리가 있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상속받습니다. 이기는 자가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가 사라져버려 완전하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예루살렘의 묘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드 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예루살렘 성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합니다. 그 넓이, 그 높이, 그 길이를 현재의 우리들의 수학적 수치로 계산하면 2200km입니다. 자, 네모가 반듯한데 높이도 넓이도 길이도 똑같다고 했어요. 이게 똑같이 2200km입니다. 우리가 홍콩까지 가는 거리가 2000km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지상 400m 높이에 있습니다. 그 국제우주정거장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 국제우주정거장의 5배 높이가,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이 상상을 초월한 이 예루살렘 성,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자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경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총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거 여러분 다 봤어요? 이 지상에서 다 감나가는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살아갈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높이 2200km, 넓이 2200km, 길이 2200km의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경금입니다.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입니다. 길이. 문 전체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으지요. 12진주문이 있는데 거대한 진주입니다. 그 진주 하나가 문이에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석들이 기본적인 건축 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변함이 없고, 치분도 없고, 투명하고, 불순물이 없고, 영광스러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해와 달도 밤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 살아갈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과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필요하고 유일한 빛입니다. 결코 줄어들지 않고, 결코 꺼지지 않고, 결코 그림자도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습니다. 해가 비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으로 다니도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이 성에서 삽시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마음껏 꿈꾸십시오. 마음껏 기대하십시오. 요한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시대에 요한이 본 환상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한계에 한정된 언어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고 부요한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과 세상과 요성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그 시대에 끌어낼 수 있는 최대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2장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완성합니다. 22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 가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12달이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으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강가에 생명수 나무에서 여러분 뭐가 연상되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에덴에 지은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버렸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두 동은 화영금이 지키게 됩니다. 접근이 불어됩니다. 그 후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 이후 접근이 금지되었던 이 생명나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 먹어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 어떻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나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상식적인 사고체계로는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손자가 고등학생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안 나갑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무엇을 가지고 그러냐면 이 아이가 어디에 걸렸냐면 헤롯이 아기 애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하게 되죠. 그러자 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끔찍한 사육의 이 기록을 보고 그 손자가 나 앞으로 교회 안 갈래. 아니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허용하실 수 있어. 막아줘야 해. 이게 하나님이지. 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잖아요. 40명의 소년들이 엘리사를 보고 조롱합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사라져라.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너 같은 자는 떠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저주하자 곰이 나와가지고 이 40명의 소년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는데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상식체계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난 안 믿을래 이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는 100%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주어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브람 보고 떠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도를 그려주었나요? 안내인을 붙여주셨나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아브람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어디이니 모를 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아왔던 정들었던 아버지 집, 고향 친척, 그 안전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손에다 쥐어줘야 내가 가든지 말든지 하죠. 어디로 갑니까? 지도를 주시든지 안내 책자를 주시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졌나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완전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천년왕국을 말할 때,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 우리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전조는 전 지구적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유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국제관계, 전쟁, 지진, 기근, 산불,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산불은 서울에 세배 4배를 태워버렸어요. 스웨덴, 프랑스에서 일어난 산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루마니아,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산불. 우리가 일곱인 재앙에서 보았죠. 일곱 나팔 재앙에서 보았고, 수목 3분의 1이 불타가 없어지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깨지고, 이게 전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발견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이것들이 나는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장차 도래해야 할 천국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신천지는 우리만이 14만 4천이다. 우리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이단들 교주들이 자기에게 맞는 쪽으로 애곡하고 비틀어서 해석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를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안상홍이가 죽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죽고 나니까 누가 등장했어요? 그 부인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말씀을 비틀고 애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애곡하고 비틀고 더하고 제하여 버리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고, 이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되 그걸 제하여 버리거나 더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말세에는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둘째, 깨끗하고 거룩한 삶에 힘쓰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손발에 때가 묻습니다. 내 행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집니다. 이것을 시계 빨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빨아 입듯이 너희들의 오염되고 때 묻은 손과 발, 너희들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회개요. 그럼 이상한 질문이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또 참지 못하고 흥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행위와 내 말에, 내 입술의 말이 정의롭지 못했어. 진실하지 못했어. 오늘 또 하마터면 유혹에 빠져서 죄악에 빠질 뻔했어요.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 앞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나아가서 옷을 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 살았느냐, 이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상이 어떤 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상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저에게는 40년 목회하면서 꺼도 돼요. 한 번도 제대로 다루어보지 않는 말씀입니다.